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사랑이나 인생이 말해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길 가다가도 찬송곡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도 찬양이 나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주 들으시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령한 헌금 제가 보고 드린 다음에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05명 구령이 있습니다. 105명 구령이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예. 우리 손자도 구령하고 5살 잘하셨어요. 예. 어린 물고기나 큰 물고기나 주님 보시기에는 같은 물고기예요. 다만 덩치가 작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릴수록 구원받아 놓고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연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있습니까 인생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좀 더 더워지면 또 어려워요. 7월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괜찮고 시간이 있으시면 기도하고 부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5명 이번 주에 제가 구령했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0명 넘었네요. 2,019명 구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들으셨던 게 있으면 여기 적어 두십시오. 그래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 구령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지식이. 그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게 혼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는 내 몸으로 행한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듣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겁니다.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준비된 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습관처럼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습관처럼 죄지었잖아요. 예수 모를 때는 뭐 그냥 자동으로 갔어요. 근데 자동으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말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자동으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야 그런데 네 죄가 용서됐대. 너 그거 들어봤냐? 그 무슨 소리야? 네 모든 죄가 용서되었어. 하나님의 피로. 뭐라고? 그러면 이제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 그러면 얘기해 주면. 그럼 나도 그럼 믿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집 부채 전도지 박스 한번 보세요. 저도 올해 못 쓰면 물론 내년에도 쓰겠지만 박스 아주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복음 전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많은 모토가 있는데 병가별로 기갑부대의 모토는 번개와 같이입니다. 번개처럼 돌진해서 적의 심장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습 부대입니다. 기갑 부대는 적이 먼저 들어오게 허용을 하고 이제 치는 부대입니다. 내 생명 전차와 함께 번개와 같이 철을 기갑 다양한 구호를 외치는데 화학병가의 구호가 알아야 산다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화학, 독, 가스, 생물학 무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 살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봐야 돼요. 그럼 지식이 있어야 그걸 보일 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화학가스나 무색, 무미, 무치예요. 화학가스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식별도 안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전장에 지금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적이 보이지 않아요. 적이. 나도 사실은 나를 잘 몰라요. 말씀으로 투영하지 않으면 내가 보이지 않아요. 다 안 보이는데 뭐가 그럼 중요합니까? 알아야 사는 겁니다. 여기도. 알아야 번개처럼 적의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모르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건 쫙 적이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군일 수도 있고 그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목표는 여기인데.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막 지휘관 목표 가를 향해서 온 부대가 가는데 자기 혼자 엉뚱한 데 가서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적보다 더한 거죠. 그게 아군이. 적 방향으로 뭔가 전투를 쏟아야 되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큰 개념을 우선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세부 구절을 짚어볼 겁니다. 얼마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를 영어식으로 한글로 번역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 변기한 게 됩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 설명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 보기엔 이게 변기된 거예요. 이 미묘한 차를 모르면 오늘 여러분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얼마나 표준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험정역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 잘못 번역됐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존된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는. 물론 옳은 것도 있어요. 뭐 다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번역자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번역을 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번역자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흔들립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번역자를 미워하면 이 성경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 성경이 좋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왜냐하면 이 번역하신 분도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게 그 사람에게 탁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저라고 그런 걸 안 당했겠어요. 사람인데 저도. 그분도 사람이고. 그럼 하다 보면 다른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걸 해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번역자로 사용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게 어려워요, 보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1990년도에 나왔잖아요. 90년, 90 신약에 나오고 94년도에 신구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연단 받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마음의 쓴뿌리,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학회에 대한 쓴뿌리일 수도 있고, 그걸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한 패배자가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분이 이 책을 번역했을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저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옆에 있었고, 그 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큰 개념부터. 여기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번역. 당연히 번역됐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원천 언어는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칼데아어 뭐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란 말의 의미가 트랜스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옮겨진 것이고 변형되었다는 뜻의 이제 번역입니다. 그러면은 원천 언어가 나의 수용 언어는 한글이지 않습니까? 한글로 트랜스레이션 된 겁니다. 변화되었고 전환된 겁니다. 그러면 원천 언어가 가지지 못한 걸 한글이 가질 수 있어요. 더 좋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동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예를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예를 들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는 수용 언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데 어떤 사람 이걸 모르고 온 지구인의 최종 권위가 영어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 협력력을 쓰는 무슨 교회의 목사, 베다니 교회 목사인가 나와가지고 한국 성경은 무어하지 않다 그래요. 헬라어 표준 원문조차도 학자들이 모이면 그걸 뜯어 고친다고요. 무어하지 않다고 그런다고요. 뭔가 오류가 있다고 말해요. 이건 언제 필사본인데 뭐라 어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분석하는 학자가 권위를 가지게 돼 있어요. 영어가 그 사람에게 무한 책이라 그러면 영어를 말할 때 표준 원문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은 영어의 오류를 다 지적해내요. 왜냐하면 이게 1대1로 번역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언어에서 수용 언어로 번역할 때는 많아야 90%예요. 그럼 10%는 뭐예요? 직역할 수가 없어요, 1대1로. 왜냐면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90% 정도는 1대1로 직역하더라도 10%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럼 무하다라는 말은 100% 옮기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100%를 옮겨요? 영어에서 한국어로 100% 옮길 수 있어요? 콧대 높은 여자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글들이 노벨 문학상을 못 받는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쓰면 코가 높아? 하이 노이즈야 그러면? 코가 높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서를 표현하려면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오늘 이제 그것도 볼 겁니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트랜스레이션 된다는 말은 원천 언어가 수용어로 되는데 원천 언어가 가지지 않은 향상된 계시를 수용 언어가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가 그러면 최종 권위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보십시오. 그리스에는 헬라 표준 원문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최종 권위로 여기면 돼요.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스 사람에게 영어를 들이대면서 이게 최종 권위를 하면 안 되죠. 있으니까.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뭐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버전. 또 헬라 표준 원문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몽골에도 없잖아요. 일본에도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대학 교육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요. 거기는. 없으니까 표준 원문에서 번역된 성경이.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 가더라도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이 권위를 발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인도가 약 14억 했잖아요. 이게. 중국이 12억. 일본이 1억 한 2, 3천 되겠죠. 미국이 영어권 사람들이 한 3억 5천이에요.
이 수만 따지면은 인도가 제일 많잖아요. 뭐 독일어 아직 9천 이렇게 아직 안 돼요.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를 세계적인 공용어를 쓰게 하시고 중국어는 아직 우리 성경에서 번역된 게 없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접해요. 그들도 많이 접해요. 그럼 영어가 권위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1994년도에 번역이 되고 다 이후에 나왔잖아요. 한글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고쳐요. 이건 르크만 목사님이 영어로 헬라어와 히브리 원문을 고치려는 자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자세를 딱 가지고 뭐냐면 한글 글자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한글 단어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는 모국어이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적도 보이고 나도 보여요. 이제 하나님도 보여요. 더.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한 끼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물이 되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막 온만 가시가 있으면 어떡해요? 막 영어로 막 섞여 있고 헬라어 섞여 있고 막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영어로 얘기하고 헬라어도 섞고 또 그중에 한글도 섞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됐다는 말은 더 좋게 된 겁니다. 원천 언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의 한글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세요. 이 얘기는 제가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이 똑같은 구조를 써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헬라어 표준 원문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해요. 왜? 트랜스레이션 됐기 때문에. 영어로. 나도 똑같이 말한다고요. 표준 원문이나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 나라 한글이 가지고 있어요. 트랜스레이션 됐다고 난 믿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에요. 이 옮겨졌다는 말이 트랜스레이션이에요.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했어요. 트랜스레이티드라 그래요. 여기를. 그러면은 에녹이 땅에 있었잖아요. 먼지 폴폴 나는 땅에 있던 그때 상태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우리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전부 에녹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에녹이 있는 그 셋째 하늘이 좋습니까? 셋째 하늘이 좋잖아요. 아니 왜 이 땅을 줘요? 말이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되기, 번역되기 전보다 후가 훨씬 좋다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했잖아요. 번역 전후. 후가 훨씬 많다고 이렇게 셋째 하늘처럼. 사도 바울이 이거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인 살아 생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싫었으면 셋째 하늘에 가고 싶었으면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들어가요. 성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19절. 그때에 안티오카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실제 죽었어요. 이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섰는데 이제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너무나 휘황찬란한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게 왜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읍 사람들이 자기 돌로 쳐서 숨이 끊어지니까 버렸어요. 갔다가 시체를. 그걸 셋째 하늘 간 거예요.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잘 나와요. 가서 뭘 봤는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아마 그걸 여기 써놨으면 여러분들 중에 다 갈라 그럴 거예요. 너무나. 셋째 하늘 너무나 갈라 그럴 거예요. 바울은 봤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기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사이버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번역되기 전과 후는 이렇게 땅과 하늘 차이요. 하늘과 땅 차이. 여기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런데 뭐 영어를 붙잡고 영어 단어가 어쩌니 그러고 히브리 헬라가 어쩌니 그러고 이러면서 그걸 따지면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여지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항상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겁니다.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여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입니다. 흑암의 건설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여기 옮겨주셨다 그러죠.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트랜스레이션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여기 있었어. 흑암의 권세 아래.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하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트랜스레이션,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옮겨지기 전에 흑암의 세계가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간증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모르고 이 성경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죠. 어디 등산한다고 가에 땀 흘리며 막걸리 뒤에 짊어지고 가 있을지도 몰라요. 북한산에. 그 얼마나 위험한 산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세계가. 흑암의 그 세상이에요. 거기가. 마귀가 가란 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대로 뭐 오감이 어쩌니 육감이 어쩌니 이러면 인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종교 그 뭐 목사나 신부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묵주 굴리고 아까 묵주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거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트랜스레이션 됐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땅 흑암 셋째 하늘 아들의 나라 전후잖아요. 이게 번역된 이 말씀이 훨씬 좋은 겁니다. 셋째 하늘에 많은 사람이 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도 가 있고 모든 구원받은 구약 선도들이 셋째 하늘에 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 있어요. 예수님도 가 계시고 그 셋째 하늘하고 이 지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셋째 하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이 뭐라고 아무리 좋고 영어가 뭐라 뭐 독일어, 그리스어, 이탈리아, 프랑스 뭐 그게 어쨌다고 나에게는 한글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그죠?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를 가졌는데도 얼마나 물어뜯어요. 이제 우리 문제 나오니까 계속 물어뜯잖아요. 토킹, 헝킹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들을 공격하는 건 뭐냐? 무하냐 하는 거예요. 자꾸. 무함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그러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형 언어가 원천 언어와 100% 일치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스죠. 그리스 사람, 헬라어 사람에게 한번 영어를 뒤밀어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헬라어로 영어 그러면 5개 단어 중에 1번 단어를 킴제임스 버전이 있었구나. 나머지 4개 뜻이 있어. 이것도 틀린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영어 킴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가진 사람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를 막 비둘기를 그늘에 고치고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우기고.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영어는 그렇게 인칭 대명사가 발달해 있어요. 명사가 있으면 그걸 대명사로 받아내지만 한글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인 정신을 전혀 모르고 그런 것들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샘플 얘기 있죠.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 아무리 좋은 예를 들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파해도 히브리서 12장 15절. 마음속에 샘플이가 있으면 각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 씀뿌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씀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어요. 아니면 누굴 미워하거나 정오해요. 지금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걸 씻어내야 돼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말해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씀뿌리가 나를 괴롭혀요. 여기서 끝나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안 볼 텐데 그 다음 보면 많은 사람이 더럽혀져요. 자기 씀뿌리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과 반하는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더럽혀져요. 영적으로. 바른 교리에서 뭐가 자꾸 섞이지 않습니까? 더럽혀진다고요. 오늘 그걸 예를 몇 가지 볼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한 성경이 되는 건지. 네. 씀뿌리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씀뿌리를 알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딱 꿇었을 때 기도하면서 나를 먼저 성찰한다 그랬잖아요. 보인다니까 이게 씀뿌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속성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알아요. 그럼 기도를 그만하고 이거부터 자백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게 청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사랑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받은 사랑을 저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같은 놈도 사랑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제가 그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가짜 성경을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가짜 교단을 만들어내고 가짜 교리들을 또 양산해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트랜스레이션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이 더 좋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히브리어의 한계를 영어나 한글이 훨씬 좋게 살려냈어요. 트랜스레이션 된 겁니다. 히브리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걸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 뜻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실체가 혼임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실체가 혼이지 않습니까? 소울이에요. 이게 명확해요. 소울. 혼. 그래서 영어 성경도 소울이라 하고 우리도 혼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뭐 그 혼이다, 하나의 혼이다 이러면 또 첨가한 거예요. 그거를 영어식 문법으로 한글을 번역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영어의 간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 성경들은. 그건 영어식 문법이래요. 그게 꼭 해야 할 때만 하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그냥 간사를 다 번역해 버리면 첨가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킴제임스 버전은 soul, 그래서 사람의 실체가 혼이다 이렇게 번역해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적 사고가 성경적이에요. 뭐가 성경적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른 히브리어가 있어요. 아파르라고 하는 흙이 있어요. 이건 몸이고 그다음에 이게 네샤마라고 하는 호흡은 영이에요. 그럼 몸, 혼, 영 3분법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이 세 분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한 그런 신학적 간주를 가지기 때문에 네피시를 혼으로 정확히 번역했다고요. 근데 그런 간주가 없으면 이 네피시의 다양한 히브리 뜻대로 막 번역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생명체, 호흡체. 자, 혼하고 생명체나 호흡체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틀린 단어가 아니지만 트랜스레이션 되지 않았어요. 이건 아직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being이라고 한 NIV 성이 이렇게 했어요. being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호흡,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의 실체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트랜스레이션 된 단어를 다른 성경들은 다 감춰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실체를 알면 이제 구원의 고리가 딱 확립이 돼요. 그게 무슨 교리입니까?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이 창세기 2장 7절 하더라도 영이 거듭나야 사람의 실제인 혼이 구원을 받아요. 몸의 구속은 나중에 휴구 때 될 거예요. 이게 구원론의 기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생명체나 호흡체나 존재나 생명으로 번역해버리면 이 구원의 교리, 이 반석이 무너져 버려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 그래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내가 교리를 알잖아요. 구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살려야 할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루하흐 하면 영이잖아. 호흡, 숨, 바사르, 몸, 혈육, 육체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네페시를 생명으로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페시를 혼으로 번역해서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우리도 혼으로 하고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정확하지 않은 인간의 실체를 트랜스레이션해서 정확하게 혼으로 말씀이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존재라 그래. 그래서 내가 또 묻잖아요. 그럼 뭐 존재가 뭔데? 존재가 뭐냐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성경에 정확하게 혼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3분법으로 된 이것을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폭킹은 너무나 이상해요. 제가 몇 번 읽어봐도
제가 좀 긴장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처음 너무 긴장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앞에도 이게 이상해요, 그냥.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볼까요? 치마하고 앞치마의 관계인데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성경을 번역할 때는 단어 대 단어로만 번역하면 그 사전을 가지고 번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성경은 챗 GPT가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할 겁니다. 여러분 제 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천 언어를 1대1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사전에 있어. 1대1로 번역한 거야. 이건 방어가 돼요. 그런데 그 나라 모국어를 쓰는 사람의 정서에는 안 맞는다고요, 그게. 근데 자기는 100%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권위를 가진다고요. 그런데 모국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아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권위는 결국 이 만든 성경을 만든 적그리스도가 가질 거예요, 나중에. 여기 7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치마예요. 자, 여기 한번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여기 알다는 말이 뭐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안 거예요. 이거 보이면 안 되는구나, 수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마를 둘렀다 그랬어요. 치마를 가리면 되잖아요, 입으면. 그런데 만약에 표킹 번역처럼 이게 앞치마가 됐어요. 앞치마. 그럼 앞에만 가리잖아요. 뒤에는 보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한번.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근데 여기만 그러면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비둘기 거녀, 뭐 나기도 거녀, 이것도 다 이해해요. 이 상황에 맞는 한국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부끄러움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앞만 가리고 그러면 못 돌 거 아니에요, 내가. 앞만 보고 얘기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데 얘가 부끄러워하는구나를 아시고 나한테 뭘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는 히브리어는 하고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상황과 문맥에 맞게 다르게 번역을 한다고요. 영어는 몇 개를 번역하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에이프런 앞치마뿐만 아니라 스커트, 거들, 암호도 있어요. 갑옷까지. 그 상황에 맞게 이 하고라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분들은 영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대1로 영어를 직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고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챗 GPT가 등장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무조건 1대1로 야,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넌 복종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 모든 필사본을 챗 GPT가 이제 다 봤어요. 5,000개 넘는 9,000개 넘는 모든 사본 다 봤어요, 이제. 그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0.1초면 타닥 찾아내는데 닌 틀렸어. 쫙. 예? 저 사람이 틀린 것을 10가만 지적해봐. 헬라어 사본을 가지고. 그럼 쫙 찾아낼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 적그리스도의 성경을. 걔가 번역해내면.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뒤가 트인다. 우리는 치마로 번역하기는 앞치마로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예레미야 13장 22절 보시면 여러분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앞치마인가 치마인가를 한번, 단어는 보지 마세요. 예, 단어도 물론 봐도 돼요. 단어 보지만 히브리에는 하고라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치마도 되고 치마도 되고 갑옷도 되고 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에 맞게 어떤 단어를 쓸 건지는 번역자가 상황을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그날의 정서에 맞게. 예레미야 13장 22절. (13장 22절) 자, 22절하고 여기 26, 27절 있습니다.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는가 한다면 이는 내 큰 죄악들이 들춰진, 잘 보세요, 들춰진 내 치마들이며 내 발꿈치가 드러났습니다. 치마가 들춰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노골적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이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것도 얼굴 위로 든대요.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보세요. 26, 27절. 자, 왜 이러냐 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왜 진행하시는가? 내가 내 가능과 내 괴성과 들판의 산 위에서 내 음행의 추잡함과 내 가증함들을 보았노라. 오 예루살렘아,
너희가 화 있으리라.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언제 한번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네 언제 한번 거룩하게 살아볼래? 이런 말씀이야. 내 다 봤다 너 하는 거 그거. 네 치마를 젖어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무시하잖아요. 하면 그렇게 해요. 한번 당해보면 알아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치마라고 우리는 번역했어요. 여기를. 예? 스커트를 노골적으로 지적하는데 이들은 옷자락이라 그랬어요. 옷자락을 이렇게 덜추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옷처럼 덜추면 다시 내리면 되지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적을 무마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이걸 옷자락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벽킹이나 헌킹처럼. 그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치마를 두쳐서 노골적으로 내 간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네. 이 명확한 겁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 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21절.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는 아모, 갑옷으로 했어요. 우리도 갑옷으로 했어요. 이 푸킹, 헌킹, 우리 성경 전부 다 갑옷으로 번역했어요. 하구르라를. 왜 갑옷으로 번역했느냐? 그것은 상황에 갑옷이 합당해요. 보세요. 21절. 온 모압인들은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러 올라왔음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그랬어요.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 치마라 그러면 치마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모여 경계한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 하구르라는 단어를 여기는 암으로 갑옷으로 번역했다고요. 갑옷은 두르는 거지 않습니까?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이프런으로 되어 있지만 치마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한글의 번역자는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인의 정서에 이 앞이 D가 턱 트이고 앞만 가려진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이 정서상에. 그러니까 이 성경 뒤에 어떤 영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겠죠. 벽킹 뒤에 어떤 영인지를. 뒤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있는데 내 양심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고라 했어요. 분명히.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앞만 맞고 뒤는 탁 터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뭐 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착자예요. 노출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노출의 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벽킹에는.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헌킹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 사무엘하 18장 11절에서는 이 거들인데 왜 띠로 번역하냐 하면 이것도 군사예요. 상으로 주는 거예요. 군사에게 상으로 주는데 치마를 상으로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띠로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건 히브리어에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띠, 앞치마,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옷과 앞치마를 연관해 보세요. 그러면 띠도 마찬가지고 허리에 두르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마로 번역한 거예요. 옳은 번역이에요. 이게. 뭐 앞치마가 옳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럼 앞치마 입고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도 자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황과 문맥을 고려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번역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번역자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나를 뭐라 했는데 이 성경 쓴다고 치마로 번역했다고? 아이고 에이프런인데 앞치마인데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거 이제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잘 우리는 트랜스레이션 됐어요. 이렇게 치마로. 했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이 말도 많아요. 달도 많고 한번 보세요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전 제가 설교 시간에 6개월이 길면 3개월만 해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원본의 말씀이다. 턱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택도 없어 하지 말고 한번 내 말을 믿고 3개월만 그런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여기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 한번 해보라고 연결해보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헌킹이나 표킹 같은 마음으로 무오한 성경은 영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장 가까워요. 92%야. 요거는 93.3%야. 요거는 94%야. 요거는 95%야. 누가 해요?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부족한 건 자기 지성으로 영어 단어로 메우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씀으로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몸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언밸런스예요. 그러나 곧 갈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있는 곳으로. 자, 그런데 여기 시민권이라고 이게 개혁 성경도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은 지적이라고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정서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원문이 달라서 참 문제되는 게 많이 있지만 시민권으로 번역했는데 헬라 폴리투마는 여기 있잖아요. 시티즌 스테이트. 시민의 권리이고 라이프 3이에요. 이 두 개를 모아보세요. 시민권이지. 그런데 생활 방식으로 번역했어요. 푸킹이나 헌킹은 생활 방식이 꼭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컨버세이션이 말하는 거잖아요. 대화, 회담 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내 생활의 방식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맥이 인 헤븐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래요. 내 생활 방식은 땅에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내 생활하는 방식은 땅에 있잖아요. 여기에. 다만 내 시민권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고 여기도 상황 문맥 본다 그랬잖아요. 문맥을 보고 컨버세이션의 뜻을 시민권으로 할 건지를 생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되는데 표킹이나 헌금은 거기서 가려져 버렸어요. 문맥이 몰라요. 똑같은 단어를 생활 방식으로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아니 같은 단어인데 왜 하나는 시민권이고 하나는 생활 방식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예, 너희의 생활 방식에 여기 컨버세이션입니다. 시민권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같은 단어를.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죠. 여기 많은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더 주지 않았어도 하는 게 감사해요. 그 감사의 자세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시민권으로 여기도 똑같이 번역해버리면 시민권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 방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상황에. 근데 하늘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시민권이에요. 하늘에 있는 게 생활 방식은 아니라고죠. 탐욕과 연결되는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나 문장을 같은 단어이지만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요. 주지 않으면 이게 생활 방식으로 번역해버려요. 하늘에 있다는데. 지는 땅에서 땅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여기 이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행실로 번역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우리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 문장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지금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행실이었는지를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실인데 여기에 만약에 시민권을 넣으면 뒤에 문정하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그 행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기 시민권을 넣거나 여기 생활 방식을 넣으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행실로 번역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바울의 행실이 어땠어요?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임에 내어줬다고요. 얼마나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방언을 했어요. 선교도 했지만 그 방언한 실력으로 외국에 가서 성도들을 잡아왔다고요. 그런 행실을 너희가 들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이지만 그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한 단어로 보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한국 사람이 딱 읽어보고 문맥 전체에서 말하는 뜻과 그 단어가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보라고 그래서 항상 숲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대관하고 소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군대에서 상황을 인식한 기본 능력이에요. 지휘관이 가지면. 항상 전체 그림을 봐야 되고 이 전체 그림 속에 사단장의 구상 속에 대대장인 내 대대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 대대만 잘하려고 그래. 바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전체 그림 가운데 사단장의 구상이 이렇는데 우리 대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전체 작전에 기여하는구나. 이걸 알고 부대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몰라요. 깜깜 다 담숴놓고 우리 부대만 야 잘해. 대관한 다음에 반드시 소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했으면 좋은데 하나 더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7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영양분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도록 읽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고. 여기 19장 7절에 보시면 이 영어 관사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주께서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셨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서 이혼 정서예요. 이제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이혼 정서라고 딱 돼 있어요. 이혼 정서를 여기 교훈으로 하나 보면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오예요. 배교한 성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 율법하에서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정서를 주고 버리라 이 말의 의미가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성경을 던져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경이 있는 겁니다. 영어는 233가지 이상이 있고 한글도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인들은 계속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고. 배교자들이 만든다고요. 성경을. 자기의 성경을.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아마 적그리스도의 성경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여기서 표킹은 뭐냐면 이혼 정서 한 장이라 그랬어요. 관사어를 번역했어요. 얘는 한글로. 영어 문법에 들어가는 관사를 한글로 번역해 보면 이런 참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 많아. 뭐 재산이 어떻고 애가 좀 막 말해. 그럴 때 써야 될 거 아니고 이를 한 장으로 부족해. 2장 쓰고 3장 썼어요. 그럼 이 성경 들어오면 이혼 전서 한 장을 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2장은 못 주는 거예요? 3장은 못 주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혼 전서 한 장 그러면 사실은 여기는 한 장도 되고 2장, 3장 다 되는 거예요. 우리말의 어감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책을 떠난 식자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식한 사람은 항상 책에서 얻어요. 무엇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간사가 없지만 책 그러면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다수의 책일 수도 있어요. 식자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한글의 정서예요.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영어로 쓸 때는 반드시 한 권이든지 아니면 책들이든지 한 사람의 식자이든지 다수의 식자 이렇게 써야 되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벨 문학상이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나를 버리고 가시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한번 해봐요. 영어로. 어떤 음으로 들리는지 그것이. 닭 먹으러 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보세요. 닭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여단에 참모로 있는데 우리 주임원사가 지부도 고생한다고 닭을 구웠어요. 막 온갖 한약재를 다 넣고 닭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이 식으로 이렇게 이혼 정서 한 장씩으로 말해야 된다면 나한테 와가지고 닭 한 마리 먹으러 갑시다. 우리 집에 닭 2마리를 했는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주입원 와가지고 아니면 닭들이 있는데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갔어요. 가니까 닭을 7마리나 구워놨어요. 닭 한 마리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 또 써놨어요. 한잔 합시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한잔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한 잔만 하재요. 여러분 딱 한 잔만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어. 형님 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직장 생활 하다 이제 뭐 회식을 하죠. 이렇게 되면 야 오늘 또 한잔 하자. 한잔 하자. 자기는 한잔 하는 줄 알았대. 뭐 와인잔에 이렇게 한 잔 이렇게 갔는데 한 잔이 뭐예요? 밤새 불어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다가 이혼 정서 한 장 이래 버리면 이걸 번역해 놓아 버리면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문장에서는 있잖아요. 이런 문장에서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돼 버려요. 이거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가장 많이 이 회식하고 뭘 했을 때가 그냥 한잔 하자예요. 그냥 나도 그때는 그게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죠. 한잔 하자 그러면 오늘 코가 삐뚤어지게 먹자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어디 가서 소주 한 잔이나 뭐 한 잔 먹고 오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이게 산이냐 산들이냐. 표킹은 이게 산들이 있어요. 마운틴스였어요. 산들.
복수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산이라 했어요. 23년 2절 보시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 있어요. 여기를 산들이 있다 해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했어요. 그럼 산들을 옮기면 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우리처럼 산으로 해놓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닭 그러면 한 마리 닭일 수도 있고 여러 마리일 수도 있고 한 장 그러면 한 장일 수 있지만 더 여러 마리일 수 있어요. 이게 산 내려놓으면 산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산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수 복수의 의미가 별 의미가 없는 문장이라고 이게. 그래서 문장과 상황에 맞게 번역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데 정확하게 단수 복수를 표기해야 할 그 상황이 있어요. 창세기 여기 보세요. 1장 1절하고 2장 1절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정확하게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표시해 줘야만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기 단수예요. 그죠? 하늘이. 2장 1절 보시면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 1절에는 하늘인데 단수, 2장 1절에는 하늘들 복수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복수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단수였는데. 그래서 재창조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1장 2절에는 우주에 엄청난 변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 복수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를 만약에 똑같이 맞춰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리가 여기서 헝클리게 됩니다. 이때는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예냐면 이런 거죠. 이게 했어요. 군대 가면 총 쏘지 않습니까? 형님 탄약 관리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습니까? 한 발 한 발을 얼마나 그 색이 있어요. 그래서 탱크 포를 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쏘고 나면 반드시 깃발을 바꾼다고요. 한 발이 쐈구나. 쏜 거 다 알죠. 그 엄청난 소음이 나는데 반동이 나고 소리도 나잖아요. 그러면 알잖아요. 쏜 걸. 그런데도 수기로 표시해주고 쏜 거를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카운트한다고요. 소총탄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상한 병사가 가지고 갈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탄 잊어먹으면 참을 안 재운다고요. 밥도 안 먹여요. 저녁에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있다고 총알이 없어요. 탄피가 한 발이 세요. 49발밖에 없어. 50발 반납해야 되는데. 그럼 한 발 찾을 때까지 공병의 지뢰 탐지기도 불려요.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내놓으라고. 훔쳐간 애가 있으면. 끝까지 50발이 딱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할 때 하고 이렇게 할 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한글로는 정확하게 단수 복수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여기 관사가 있다 그래서 영어에 한글로 그걸 다 해주면 이상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빼야 할 것들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못하고 계속 가시에 찔리는 겁니다. 여기 또 영어 문법이 팍 찌르는 겁니다. 여기. 그 이게 아니고 또 앞치마가 팍 찔러. 이게 왜 앞치마로 이게 뭐지? 또 넣은 게 뭐야? 뭐 비둘기커녕 이 비둘기가 왜? 이거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로 가져 들어왔다고 그 명확한 문장을 노아가 그네를 방주로 데려왔더라. 이게 앞치마와 연관이 된다고. 이게 이게 다 모아지면 무슨 영이에요? 이게 벽킹 뒤에 있는 것들이. 흥킹도 마찬가지. 그걸 모아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한글의 말씀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 모아놔버리면 계속 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변개된 한글의 단어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적 전쟁에서. 이 마지막 때에 뭔가 빛을 발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앞치마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옷을 들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는.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치마가 군복이에요. 거기는 싸우는 복장이에요. 근데 앞치마를 입고 싸우는 군대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군대에. 여보세요. 여기 앞치마. 띠를 두르는 싸우는 군대도 있어요. 갑옷도 구르고 치마를 두르는 스코틀랜드. 지금도 걔들은 치마로 행진하잖아요. 그렇게. 백파이프 연주하면서. 그 스코틀랜드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앞치마 두르고 연주하라고 총 들고 나와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병원에서 당장 넣어오지 체포하러. 말이 돼요 그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성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셨으면 저게 어떤 성경이구나 이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으로 잘 드시고 또 잘 무장하고 해서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